예,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쪽입니다. 신약 53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두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명하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손이 곧 그의 상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10명으로 누워있는 자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과 예수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들의 권세, 우리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아는 하나의 방편은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 일을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닥쳐보면 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닥쳐보면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든 위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그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받는 삶 너무 중요합니다. 능력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 능력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가고 세상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삶을 거듭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의 수렁에 빠지면요, 사람이 한번 넘어지면요, 거꾸러지면요, 다시 일어서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어떤 신앙과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인생과 예수 믿은 후의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전하고 이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 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우리가 능력 받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사명,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가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바로 참 어떻게 보면 일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가까스로 공주의 아들로 구해져 가지고 자라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가서 결국 장인 이드로와 함께 살다가 또 십보라라는 아내를 만나서 거기서 그냥 양치기 하면서 목동으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목자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명 못 감당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권능으로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광야 40년간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갖다가 몸소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살다가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앞에까지 함께 가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세가 개인적인 힘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엄청난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집트 황제에게 대항해서 데리고 나와서 그렇게 흘러가는 게 불가능해요. 개인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힘을 받으니까, 사명 받으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 야곱 보세요. 야곱.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꾀로 이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와서 꾀든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인생을 마지막에 보내고 참 그래도 인상 깊은 게 하나 있는데 야곱이 이집트에서 파라오 황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험한 세월을 살았다잖아요. 험한 세월. 그가 살아온 인생을 험하고 참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은 연수가 차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앞에서 세상 말로 맞짱 뜨면서 오히려 바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집트의 황제 앞에서 오히려 황제를 축복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 하나님의 힘이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권능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집트 노예상으로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가 보통 일반적으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요셉을 사용하고 요셉은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이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높여주시고 만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의 권세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일을 감당한다. 잘 되지 않아요. 물론 내 힘으로 내 능력과 어떻게 보면 내 열심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무 열심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해줄 걸 바라는 거는 더 잘못된 거죠. 내가 일을 하면서 달려가 보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영혼 구원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제가 이 일을 더 담대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 가능합니다라고 고백이 나오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용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권세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이 시간 한번 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을 한번 짧게 제가 잠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이겨내세요. 뭘로 이겨냅니까? 뭘로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탄의 그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나오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와서 뭘 하느냐? 갈릴리에 가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권능 받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도시에 가가지고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큰 하나님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뭘 하시느냐? 그 뜬금없이 갑자기 갈릴리 어촌에 가는 거예요. 어촌에. 거기 가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세요. 영혼 구원. 함께 일할 동력자들을 함께 제자들을 만나는 거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권능으로 그들을 부르실 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돼서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는 회당에 가게 되신다는 거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다는 거죠. 가르치는 것. 근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려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일까? 가르치는 게 대해서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려라. 왜 비교할까? 서기관하고 뭐가 다르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내가 가르치는 거랑 그냥 지식 전달하는 것, 국영수 가르치는 것, 과학 가르치듯이 그냥 지식 전달하듯이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가르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단순히 암기, 지식적인 거, 세상 지식하고 다르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가르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에 임하기 때문에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믿고 내가 먼저 깨달아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사람들,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먼저 리더가 되어서 가르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가르치면 되는 거죠. 내가 지식이 아니라 먼저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같은 말을 해도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때로는요, 지식에 너무 몰두해서요, 지식에 집중을 해서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 지쳐요. 하다 보면 지치고 낭망하고 아유 그냥 좀 안 하고 싶고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은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더 재밌고 더 즐겁고 오히려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가르치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역.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더로 서게 되면요, 목자로 서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자로서 우리 팀원들, 우리 목장원들을 내가 대할 때 내가 먼저 능력을 힘입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죠.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한 팀. 이번에 축구대표팀 봐서 알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한 팀이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한 마음이 안 되니까요. 한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당나라 부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목자, 리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팀원들도 함께 변화된다. 예수님은요, 변화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권위 있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데, 이야, 이거 권위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 같아라는 것을 듣는 사람이 느끼고 있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이야, 이거 뭐 서기관들하고 다른데? 이 사람 뭐야?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놀라운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세요. 아, 나는 하나님 능력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을 대하고 내가 리더가 되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겸손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님의 권세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힘이 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저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권능으로 악한 영을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그 장면이 이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침
가르치실 때, 이 마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침이라는 말은 뭐 할 때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공동체 가운데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장면도 나와요. 뭐지?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들어오면요, 귀신이 내 안에서 소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내 안에 있던 악한 생각들, 못된 생각들,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치고 눌리고 깨닫게 하면 내 속에 있던 잘못이 깨달아지고요. 악한 영들이 내 안에 심어졌던 생각들,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들, 저주했던 마음들, 싫어했던 마음들, 하나님 원망했던 마음들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와서 혼자 앉아서 묵상하다 보면 가끔 눈물 흘려요. 안 믿기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영상을 봐도 그렇고, 이번 주에는 또 최건능 목사님 일대기를 제가 읽었어요. 읽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찌르기만 해도 예수 천당이 나오는 이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부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뭘까요? 그리고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최건능 목사님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씻은 듯이 내려가고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똑바로 살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 못한 저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더 복음, 영원 구원에 나의 마음을 더 쏟아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나오고요. 부끄러워서 눈물이 나오고 다시 저를 리플레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악한 영은 무섭고 악한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면 귀신의 집 이런 데, 폐가 이런 데 귀신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익숙한 장소, 말씀 전해지는 예배당 모임에서도 귀신이 나오잖아요. 악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 전하실 때도 악한 영이 나오는데 우리라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것은, 악한 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언제든 우리가 거기에 휩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내 안이 가득 차 있지 않고 내가 언제든 하나님 떠난 삶을 살려고 하고 아니면 그런 행동 양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휩쓸려 가지고 악한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방향에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어느 순간 악한 마귀가 틈타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내 속에 불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든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해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과 우리가 순종이 없으면요, 누구든 어디서든 악한 세력이 거하는 장소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고요. 내가 텅 빈 장소 같은 나를 느끼게 되면 어떤 영이 나한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여러분, 내가 그런 말씀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를 말씀에 비춰서 깨끗게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말씀에 비춰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하루하루 내가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나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래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미움이 싹트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싹 트면 우리 반성해야 돼요. 아, 이거 아니나. 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흐리는 일을 발생한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모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요.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쫓아낸다 하고 다투고 싸우고 예배를 경홀히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한 교회가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을 내어놓아 버리니까 이런 잘못이 처하게 되는구나
생각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은혜와 사랑을 주지 않잖아요. 뭐냐면요, 이기심과 분노와 분열, 그리고 서로 대립을 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분열시키고 깨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무너뜨릴까, 이거 작정하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내가 교회인데 나를 무너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게 귀신의 힘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한 영은 항상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민감하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내가 순간순간을 보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동시에 사탄의 방해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세요. 제가 예전에 그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서 전도사 때 은혜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막 이렇게 은혜 많이 받고 운전을 하고 막 내려오다가 이렇게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요. 근데 싸웠어요. 다퉜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은혜 받고 내려오자마자 사탄의 공격이 시작했구나.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다퉜어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차 안에서도 바로 또 회개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막 이렇게 은혜 충만하게 내려오다가 전화 한 통 받고 싸우고 대판 싸우고, 이게 뭔가요, 하나님? 이런 거군요. 그때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탄은 그냥 두지 않는구나. 은혜 받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항상 이래요. 은혜 받고 열심히 잘 하려고 하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디서든 공격을 해요. 나의 약한 연결고리나 나의 약한 부분을 붙들고 사람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일을 통해서든 갑자기 공격을 퍼붓는 걸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시게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격을 퍼부은 거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구나. 참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을 하지.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그냥 내버려줘도 아직 그냥 혼자서 망할 존재 같으면 그냥 내버려 주겠다는 거예요. 저거 그냥 내버려 두면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 영적으로 빛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그런 사람이구나 하니까 자꾸 공격을 하잖아요. 저는 그걸 오히려 감사로 느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겨내었을 때 저에게 다가오는 그 감사는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이 공격할 때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겨내면 저희의 믿음이 더 성장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용기 100배, 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힘, 하나님의 권능으로 쫓아내는데 여러분 내 속에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악한 영 능히 쫓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혹시나 뜻하지 않게 방해와 시험을 당하고 내가 시달린다면 오늘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꾸짖으시잖아요, 여러분.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히 우리가 선포하고 꾸짖고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여러분 크게 소리치고 대적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해요. 여러분 담대하게 큰 소리치고 한번 대적기도 하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요. 악한 영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십니다. 대적기도 하세요. 여러분 예수께서도 꾸짖고 잠잠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나와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 아들의 권능, 그 힘으로 우리가 외치고 대적하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권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굉장히 우리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힘을 힘입어서 나오라 할 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사실, 우리라는 존재예요. 특별합니다. 스페셜합니다. 세상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습니까? 예수 제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힘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겠다. 사탄은요, 우리와 공동체 안에 어두움, 교만, 혼란스러운 마음을 넣어서 그걸로 10분 활용을 해서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쓰러뜨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쓰러뜨릴까?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어요. 누구 마음에 악한 마음을 넣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미워하게 어떻게 하면 할까? 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안에는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들어올 틈이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주고 우리가 이걸로 끈끈하게 묶여져 있으면 그 악한 영들 들어올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짐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맞서 싸우겠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27절 보시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는 거죠. 놀랐다는 거죠. 전부 다 놀랐다는 거죠. 서기관들이든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죠. 이게 뭐야?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놀래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면 놀란다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우리의 삶을 보고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함과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표출되게 되어 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저 사람 뭐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하고 다르네. 다른 사람이다라고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을 순종하게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하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누구의 힘?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특별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는데 그 권세 세 번째 뭐냐?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치유하시는 분. 가르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낫게 하는 힘을 가지고 계신다. 30절과 3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시니라 드니라. 아멘. 예수님 없는 회당 어땠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여러분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없는 회당은 악한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버리잖아요. 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바로 그 아름다운 능력 있는 믿음의 장소는 그와 반대로 오히려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장소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시몬 베드로의 집, 장모의 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열병아 떠나가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장모가 낫고 치유되고 함께하고 장모님이 낳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장소가 되더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바라던 건데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 힘이 함께하는 장소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개인과 장소가요 이렇게 아름답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그 사람이 함께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오늘 예수 없는 회당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사람으로, 그런 공동체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다 놀라 자빠진다는 거예요. 와, 우리하고 너무 다른데? 우리는 그저 그냥 놀고 먹고 즐기기 위한 모임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와 능력이 있는 곳이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공감이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정말 기쁨이 넘치고 교회 이름처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는 장소라는 걸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치유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마음 아픈 사람이 많아요. 마음 다치고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다가가서 공감해주고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될 거예요. 힘이 되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화평과 평강을 누리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예수님께 충분히 쓰임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산지 4개월이지만 참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확신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부흥과 더 큰 기쁨을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돌아보면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많이 성장했네요. 더 많이 사랑하게 됐네요.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터져 나오게 될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세상이 변하는 거죠. 세상이 위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 또한 예수의 힘을 힘입어서 세상을 또한 살아가게 되는 제자가 제자를 놓고 제자가 제자를 놓고 예수 제자가 흘러 넘치게 되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소요. 예수님이 함께할 때 권능의 힘이 발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픔이 치유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바로 그런 장소가 된다. 그런 개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우리 예수님의 권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그리고 그전 시대에도 하나님의 힘을 오롯이 힘입고 살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사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잖아요. 바늘로 찌르면 아픈 걸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찔렀다고 아프겠어? 아니에요. 아프고 피도 흘리시고 꼬집으면 아프고 아야 그런 분이세요. 두려워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을 더듬으니까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그 모습을 보인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힘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두려울 게 없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까 제가 최근는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제가 찾아보니까요. 살아생전에 언제냐면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활동하신 분이에요. 평양. 지금의 그 평양. 북한에 있는 평양. 80개의 교회를 설립했어요. 수만 명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듣고 회심하고 교회로 나왔어요. 교회로. 여러분 수만 명이에요. 우리 한국 교계의 대단한 박사님 박형용 박사님이 이분 최근는 목사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셨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으니까. 일제 순사까지 잡아다가 너 뭐야? 찌르니까 예수. 찌르니까 천당. 여러분. 결국 그냥 너 나가라고 그랬대요. 나중에. 그냥 나가라고. 결국 순교 당하셨지만 나가라고. 일본 순사까지 포기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아니라도 비슷하게라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능, 힘을 의지하면서 그 힘으로 세상 속에서 가르치고 또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케 하고 그리고 육신과 마음을 치유케 하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